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올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소속 모든 교회들은 올 한 해 동안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주제 성구를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주제 성구를 본문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일정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귀한 큰 은혜와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백성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 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앙생활 하도록 이방인들을 매로 들어서 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와 같은 침략의 재난을 겪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소문자 메시아들을 사사나 선지자나 혹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끝내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강한 나라를 매로 들어서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애굽의 바로 손에 붙들려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역사가 또 어떻게 끝났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의 나라의 노예로 다시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제2의 출애굽, 회개하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제2의 출애굽을 성취할 구원의 왕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예언을 전해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런 메시아 예언 말씀 가운데서도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전쟁에 능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전능한 전사, 왕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이 메시아께서 그런데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 참 신기한 이상한 모습인데 이 메시아는 누구시냐? 이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바벨론의 침략을 한 차례 잘 기도해서 잘 막아내었던, 그리고 자기 연수가 다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기 전에 자기 연수를 다해서 세상을 떠났던 히스기야 왕,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도 바벨론이 침략을 했었는데 그때 고난이 많았지만 기도해서 잘 막아내었으니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모범을 기억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왕이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에 잠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제국의 또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헬라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제국이 끝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또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에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라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말씀 전하며 회당에 모여 기도하게 가르쳤던 그런 헌신적인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 가운데 한 명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렇게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런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잘 견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거기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에티오피아라는 이방 나라의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고 묵상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이 고난받는 메시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이 메시아에게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시는 걸까? 읽기는 읽었지만 그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번민할 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찾아와서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시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여왕의 내시가 회개하고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울에 따르면 기독교가 믿는 복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까이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이 메시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나사렛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나 신앙의 모범,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믿을 수 있느냐. 유대교는 벌써 거기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의 왕이신데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누가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아주 거리끼게 생각하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미련한 얘기입니다. 이 헬라의 철학의 교육을 많이 받은 이분들은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사과이면서 참 사과이면서 참 딸기인 과일을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느냐? 그런 과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과면 사과고 딸기면 딸기지. 참 사과면서 참 딸기인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는 미련한 얘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사는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또 뭐냐는 겁니다. 불사불멸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다.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쭉 계속 사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하시지 이렇게 복잡하게 불필요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참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미련하게 여기고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을, 구원받을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구원의 왕은 희생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희생됐다면 세상의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의 생각에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요. 남을 살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대신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못 보고 예수님이 징벌 받으셨다는 것만 보고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믿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헐뜯고 험담하며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받은 복이 있으니까 경외하는 것이지요. 받은 복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욥은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복을 받아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사탄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 자기 온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신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질병과 고통,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 우리의 아픔, 이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콜록콜록 감기 걸려 아프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겪게 된 지정의, 영육혼, 모든 것의 망가짐, 비뚤어짐,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질고입니다. 슬픔이란 또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멸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도 이 죄인이라도 양심이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천벌받지, 압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알아도 스스로 그 잘못을, 그 죄성을 고치거나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무력함, 죄인의 슬픔입니다. 알아도 못 고치고 알아도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즐기는 그런 죄인의 어리석음, 이것이 죄인의 슬픔입니다. 그게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셨겠어요. 이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죄를 좋은 걸로 알고 사는구나. 그게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 망가지고 비뚤어진 채 사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죄인의 아픔입니다. 죄인의 아픔, 죄인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과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죽음을 메시아로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메시아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고난당하지만, 자기는 죽지만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아니 남들 아무리 많이 살려주면 뭐하나, 내가 죽으면 소용없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선하지 않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지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파서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야 그거 봐라,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입을 내차고 자더니 너 자업자득이다, 그러고 끝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잘못해서 감기 걸렸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의 감기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네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가 죽는 건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유죄 판결 받으시고,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심판과 징벌을 받을 죄인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받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히 이런 구원을 받을 만큼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번만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경건생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만 눈 감아 줄 테니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잘 해보려무나, 너의 가능성을, 너의 잠재력을 믿어보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능성, 그럴 만한 잠재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었다면, 잠재성이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죠. 그냥 그래 이 사람아 내일부터 잘해 보려무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끝나셨겠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만한 공로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능력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아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못하고 아니 내가 구원받자고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구걸하고 숙여야 합니까? 교만한 마음, 부풀어진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아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구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길, 예수님의 그 루트, ROUTE, 그 루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루트로 가려고 하면 ROT, 예수님이라는 루트,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루트로 가면 뿌리에서, 루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지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던 죄인의 아픔과 슬픔, 그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도로 내가 해결하겠다고 도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짊어지는 셈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겸손과 감사와 찬양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치유되고 회복된 새 사람은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가치관, 옛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새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옛 마음이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뒤따르겠습니다. 이게 새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고침받고 새 사람 됐으면, 새롭게 됐으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헌 옷을 다시 도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고 예수님 입혀주신 하나님의 아들 신분,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딸, 그 새 옷을 입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옛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새 길로 행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치유되고 회복된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일에 예수님의 사람도 동참하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러니 세상 어두워도 들어가서 예수님 주신 빛으로 비춰주는 것이고, 예수님 주신 소금처럼 나를 녹여서 죽을 맛밖에 없는 죽겠다 싶은 세상 가운데서도 살맛 나는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길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에 웃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실패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올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꿈꾸었고 신약의 사도들이 방방곡곡 증언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또 계속 간직하셔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초대하셔서 여러 생명들을 살게 도우시는 이 한 주, 올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주님만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시고 세상을 고치시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